자, 옆 사람과 뒷사람 인사합니다. 햇빛교회는 사랑의 빛입니다. 네, 햇빛교회는 사랑의 빛입니다. 되도록이면 뭉쳐 앉아 있지 말고 흩어져 앉으시면 좋겠네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십자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빨간색으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데 빨간색보다는 하얀색이 나요. 왜? 빛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LED로 십자가를 하니까 아주 산뜻하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는데 하얀색으로 LED로 요즘에는 다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는 빛이니까 햇빛, 사랑의 빛, 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자, 십자가는 외부에서 빛으로만 하고 내부에서는 어떤 빛이 있어야 되겠죠? 예, 바로 사랑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 게임 끝난 거예요. 악한 마귀하고 사단하고 벌써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죠? 사랑의 빛만 있으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새로워집니다. 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빛. 예, 사랑의 빛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성경 뒤쪽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는 뭐 사랑장인데 일단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2서, 3서는 그야말로 사랑장이에요. 사랑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체적 내용도 그래요. 성경도 사실 사랑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랑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고귀한 그런 단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좋아도 사랑보다는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차는 가스차입니다. 그러면 가스가 자주 떨어져요. 그럼 불이 들어오거든요. 빨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휘발유 차는 앵꼬가 되어도 사다가 넣으면 되지만 가스차는 떨어지면 아주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불이 들어와요. 빨리 LPG 충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충전소가 많은데 옛날에는 충전소가 없었어요. 찾아도 없어가지고 정말 간당간당. 근데 결국 차가 그닥거리는 거예요. 턱턱턱. 그랬는데 용케도 앞에 충전소가 있어가지고 충전을 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도 방전이 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음식을 먹지만 영적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고 살아야 방전이 안 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충전소예요. 충전소.
사랑의 충전소.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는 사랑의 나눔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사랑을 나누고 충전하고 돌아가셔서 가정을 밝게 하고 삶의 원동력을 얻는 그런 햇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충전소. 그래서 서로 사랑을 줘야 됩니다. 간단해요.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아이고 오셨어요. 반갑게 맞아주고, 그죠? 악수하고, 그죠?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짝 안아주기도 하고, 그죠? 칭찬거리 없나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보고 싶었다고 그러고, 권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뭐 사랑하면 뭐 엄청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그런 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틈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못된 음식을 먹거나 편식을 하면 젊었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아주 보이지 않는 차이인데 나중에는 골고루 음식을 먹고 건강식을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건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건강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TV에서 박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음식을 조절해요. 그러면 얼만큼 조절해야 되겠어요? 20년 동안 해왔으면 20년 동안 조절해야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미세하지만 그 나중은 힘이 창대해집니다. 그게 하늘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작은 것부터 교회에 와서 무뚝뚝하게 여기 보세요. 저 이쪽에서 인사해도 저쪽에서 반갑게 해도 그래 나는 그냥 내 잘난 맛을 살겄다.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시 아닙니까? 관시, 관계. 중국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한데요. 근데 사실 관계라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보세요.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로봇. 앞으로 한 10년만 있으면 각 가정마다 로봇이 있어요. 이제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간단한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예언이지만 뭐 로봇이 뭐 사람을 지배한다. 뭐 그거는 뭐 하도 영화에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정말 사람과 똑같은 피부와 똑같은 모양으로 말도 하고 간단하게. 그래서 여자를 대신하고 남자를 대신하는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아는 분은 알 겁니다. 사물 인터넷과 로봇 때문에 이제 집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만나지 않아도 돼요. 컴퓨터와 로봇만 있으면 다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되셨죠? 앞으로 상당히 앞서가면 로봇이 남자를 대신하고 로봇이 여자를 대신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지금 컴퓨터, 스마트폰 그래서 이런 거 상상 못했어요. 근데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전쟁 나면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싸워요. 드론 알죠?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 그래서 사회는 갈수록 각박해지고 사랑이 메마르고 관계가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사랑을 찾아야 될까요? 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나지 않고는 예배가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같이. 그러면 집에서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인터넷으로 대형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방식이 있어요. 그 뭐죠? 예, 바로 관계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함께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7교회 뭐예요? 예, 만나서 나누고 함께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고 자기 만족인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예배 드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갔나요?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뭐 했어요?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랬습니다. 우리 햇빛교회 좋은 교회예요. 우리 햇빛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떡을 뗐지, 지난주에도 떡을 뗐지, 오늘은 무려 떡을 2번 뗍니다. 우리 권사님이 떡을 내오셨고 또 우리 권사님이 찬조한 거 이따가 장로 원래 모임 때 떡을 떼는데 떡을 뗀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1년에 이렇게 자주 떡을 떼는 교회가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햇빛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맨날 다른 사람이 하는 떡만 얻어먹지 말고 나도 한번 핑계를 대서 내 생일인데 그죠? 내 손주가 초등학교에 상 받았는데 그러면서 기념으로 떡 하시면 그 떡 한 거에 10배,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나 혼자 떡을 떼요? 반드시 예배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은 혼자는 자기 사랑의 극단이 뭐예요? 자기 사랑의 극단이 바로 자살이거든요. 그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살인입니다. 자살은 자기 살인이에요. 살인죄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거든요. 그게 자기 사랑의 극단이에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고 만남이에요. 그러면 자,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각박해지고 혼자 있게 되고 풍요 속에 빈곤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어디에서 대신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고 사랑은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충전하고 가야 일주일 동안 편안하지, 교회에서 사랑을 충전하지 못하고 가면 방전돼요. 방전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세운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인체의 바이오 리듬이 있잖아요. 7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 나와서 사랑으로 충전받아야 된다.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굳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기관이에요. 사랑의 예배당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런 용광로에 담아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막 사랑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용광로. 제가 지금 향수를 뿌렸는데 또 우리 귀한 또 권사님이 향수를 또 선물하셔가지고 제 몸에다 향수를 뿌렸다고요. 그죠? 목사님 앞에 왔는데 뭐 이상한 냄새 나고 깨제제현 냄새 나면 되겠어요? 그죠? 좋은 냄새가 나야지.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냄새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교회, 주님이 좋아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회는 사랑의 향기가 냄새가 진동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고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격려, 미소, 그죠? 도움을 주고, 그런 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고 돈 몇천 원 도와줬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동정이고 구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지에게 돈을 몇 푼 준다고 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구제예요. 관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와 성도들의 관계,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어요. 사랑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율법에 매이면 안 돼요. 법 위에 반드시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죠? 종로를 하지 말고 자유케 되어라. 뭐로? 사랑으로 자유케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법으로 하지만 교회는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랑으로 다 하려고 하니까. 뭐 안 되면 법으로 하지만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사랑은 대원칙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근데 왜 자꾸 받으려고만 해요? 줘야지. 주는 자가 10배, 100배, 1000배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막 사랑의 냄새가 나요.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사랑의 냄새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죠? 바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하고 나는 안 하고 남이 하기를 바라면 안 되죠. 별거 아니에요. 악수로 반갑게 맞아주고,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죠? 대단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교회가, 그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인데요. 일단 말로, 그 다음에 표정으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과 표정과 행동이 사랑의 삼박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과 표정과 행동이 사랑의 삼박자다. 그렇습니다. 말로 집사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딱 돌아섰는데 뒤통수에 대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학생처럼. 주님은 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죠? 마음으로 하느냐 겉으로 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겉사람이 지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겉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가. 그죠? 그래서 사랑은 하면 할수록 건강해요. 복을 불러드립니다. 삶이 행복합니다. 우리 햇빛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의 냄새가 진동하면 누가 이익이 돼요? 우리가 이익이 됩니다. 자,
우스갯소리 하나 하죠. 시골 농촌교회에서 개를 키우는데 교회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면 찬송도 해요. 노래도 합니다. 오, 진짜 그거를 찍어가지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보여줬더니 집사님네 강아지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그 강아지를 보려고 막 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그거는 우스갯소리인데 이상하게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강아지는 교회 차가 들어오면 막 반갑게 맞아주고 평일날에도 교회 성도가 지나가면 짖지 않아요. 근데 용케도 교회를 자주 빠지는 성도는 짖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빠지는 성도는 안 짖는데 한 달에 2번 이상 빠진 성도는 짖어요. 제가 사택에 있다가 팍 뛰어나가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들킬까봐 막 충청도로 가는 집사님을 붙잡아 세우죠. 저 봐, 저 개도 짖는다고. 저 집사님 교회 안 나온다고. 벌써 2주 동안 교회에 빠져가지고 개도 알아보는 거야. 목사님한테 충성을 다해요. 그런데 좀 개가 미운 개가 있어요. 좀 미운 개가 있어요. 이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랑을 못 받아요. 발로 툭 채워버리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꼭 새벽 기도 시간에 개가 짖네. 그냥 기도할 때 되면. 그죠?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 짖고 안 믿는 사람이 오면 도둑놈이면 가만히 있고 밥값을 못해요. 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개도 사랑을 받고 자라야 제가 뭘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농장 그 프로 보셨죠? 사랑을 받고 자란 개하고 그렇지 않은 개하고 그렇습니다. 왜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지만 배신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잘해 주었는데 그런데 당신은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 그거거든요.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도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사랑의 냄새 가득하면 결국 내가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그죠?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함께하고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장. 그죠?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자, 방송실 그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어요. 누가? 너가 당신이 이러는 순간 절대로 사랑의 냄새가 안 나타나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하세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룟 유다를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킬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배반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나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실망했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판단의 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판단은 없어요. 판단해서 선택해서
좋기 때문에 좋은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하고 결정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잘못 판단했으면 바로 돌이켜야 되는데 유다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바로 죄악의 키입니다. 키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근데 회개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죠. 판단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잘못 판단해서 그것을 회개하지 못했어요. 유다는 배반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기에 그 계약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신을 잡으려 온 군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했어요.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그 말구의 귀를 자를 때 예수님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 속에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내가 지금 잡히고 고난당한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획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팔고 배반할 가린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게 진짜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그게 진짜 스토리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돌로 쳐 죽여라 율법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놓아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물어보자마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 두 사람 돌멩이를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옛날엔 순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신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칠 거려.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죄는 무엇입니까? 판결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판결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판결하지 않는 거예요. 즉 너의 과거는 이제 사라졌다. 없어진 과거다. 이제 미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절대적 사랑의 판단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늠한 여자가 결국 막달라 마리아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겠다, 판결하지 않겠다, 그냥 너의 과거를 다 묻어두겠다. 이제 미래만 열어가야 되겠다 라고 그 여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뜻을 그 잘 감찰하여서 그 여자는 진짜 그렇게 행동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위대한 인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픽교회도 지나간 과거를 깨끗하게 잊고 다 없애버리고 접어두고 희망찬 미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기관, 사랑의 예배당, 그리고 교회는 바로 사랑의 나눔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충전받고 충전이 가득 되어서 일주일 동안 운행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은사, 또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은 사랑의 상위법에 밑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조례, 규칙, 명령, 법률,
위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이 헌법이거든요. 귀중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뭡니까? 네,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햇빛교회 아닙니까? 빛으로 하나 되는 교회. 왜 빛이 비춰집니까? 여러분,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뭐예요? 예, 미움과 시기, 질투, 죄악입니다. 자, 왜 빛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럼 빛을 비칠 때 무슨 빛이 가장 좋아요? 사랑이 빛나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는 거죠.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미세한 차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오늘 사랑의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드렸죠. 아까 같이 읽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너가 해야 돼, 당신이 해야 돼 라고 하면 절대로 사랑의 빛과 열매는 나타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 격려, 그죠? 예, 미소. 그다음에 악수와 허깅, 그죠? 같은 성끼리 가볍게 안아주는 거. 그다음에 알아서 도와주는 거.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 이런 게 그냥 성경에 남아 있는 액세서리인가요? 그죠?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알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행동으로 승화시켜서, 그죠? 여기 서 있는 원영희 목사 좋아요 안 좋아요? 물어보나 마나지 뭐. 그러면 저하고 악수할 때 항상 저한테 한 말씀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 꼭 해주세요. 알았죠? 엎드려 절받기여도 저는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늘 참 멋있네요. 목사님 얼굴에서 빛나네요. 그럼 괜히 좋아. 오늘 하루가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어? 인상 펴? 교회에서. 그러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을 보세요. 다른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가장 많은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주님이 세운 목적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는 사랑의 나눔터고 사랑의 충전소고 사랑의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충전하시죠? 기름 넣죠? 휘발유 넣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면 이상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자, 우리 인간은 말을 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햇빛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가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가? 아니, 내가 먼저 해야죠. 그렇게 해야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햇빛교회입니다. 따뜻한 교회입니다. 말로만 햇빛교회, 따뜻한 교회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져서 우리 성도들 만나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해지고 용기가 나고 우리 성도들 만나고 싶어서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꿈 같은 그런 교회 가능합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 다 같이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